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그 교육계 안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혹시 메타인지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게 아이들 발달 연구를 통해서 이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용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초인지 개념이라는 뜻이죠. 즉 자아 성찰 능력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 지식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맞는 건가 하면서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인지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정신 상태 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정상인지를 결정하는데도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특별히 이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그 습득에 대해서 자칫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또 이런 용어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 이렇게 설득이지만 뭔가 세뇌시켜가지고 조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 스스로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에게 셀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가치관 또는 신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인지는 요즘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참 특별하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 무엇을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접촉하고 또 대상과 시간을 보내며 밀도 있는 친밀감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알은 곧 히브리 원어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제 부부가 동침하여서 서로 한 몸이 될 정도로 그 깊은 알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알기 원했던 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시인은 단순히 노랫말로 이 가사를 적은 것이 아니라 이런 초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또는 고난 속에서 또는 인도하심으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지만 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에도 그 삶 가운데 시간들을 통과하실 때 의미를 새겨나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하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거짓이야. 또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러실 리가 없는데 왜 침묵하시는 걸까? 이 뜻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관계 안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순종할 때 등장하는 그런 구절들을 같이 또 읊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순종할 때 꼭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을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말씀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내 돌아서면은 잊어버린다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이야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타인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저 자기계발 도서처럼 내 마음을 건드리거나 또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가 누구이며 누구로 인해 살 수 있으며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그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단순히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 또는 풍자적인 이 세상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이 책을 펼쳐놓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주체되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근거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나서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구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터집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르십니까? 동사 3개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그동안 읽어왔고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되게 우리한테 불편한 일을 항상 잘 시키시는 분이다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뭔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그건 내가 사실 꺼려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부담을 이렇게 주시지?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도만 하다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약해서 전도하지 못했네, 내 옆에 있는 김집사,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고 농담처럼 이야기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회복을 위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대해서 그 멸망에 대해서 관조하시며 무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당에 마땅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부흥과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또는 오해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라는 주체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키고 또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셔서 뭔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정돈된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실 때, 또는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실 때 다시 한번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내 말하는 스킬, 내 담대함, 내 어떠한 위치, 내 소유, 그것을 기대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온전한 신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세 가지 동사가 보였던 것처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역사들을 때로는 이 구약의 일들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드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어떤 현장입니까? 죽음이 팽배한 현장입니다. 무엇 하나 안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현장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너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는 분명히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5절에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의 역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무에서 당신의 생기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뼈들은 그 인간이 사망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간 철저하게 우리의 사망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즘에 구약 읽으면서 계속 잔소리 듣고 계속 혼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으시면서 많이 체념하시거나 아니면 힘드시거나 힘 빠지셔서 넘어가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라, 즉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안에서 동상이몽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여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맞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전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 비록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는 재앙과 비극과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충돌하고 반대되어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일어나는 것까지 순종 잘했어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정말 타이밍 정확하게 마침.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나를 향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세상에 눈을 들여다봤더니 마침 내 마음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게 내가 가기 싫은 곳을 피해서 마치 일로 오라고 얘기하듯이 배가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매일마다 있었을까요? 아닌 것이죠. 그때가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는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봐. 내 마음을 읽어주셨나 봐. 그래서 내 소망이 향하는 쪽으로 우리는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쟤네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눈을 돌려봤더니 15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니누에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지. 니누에는 지금 중동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문화는 매우 거칠고 야만적입니다. 옛 고대 근동의 문화가 아시다시피 되게 잔악 묻어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의 몸을 오시해서 성문 앞에 전시합니다. 그리고 잔악함을 과시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요나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있으니 그 잔악무독한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정의가 맞다면 멸망당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실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앞만 봐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학업 가운데 있어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도망가는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리막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추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목적과 방향을 내가 잃어버리고 거부하고 내가 구원이라고 여길 만한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내려가는 것들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수많은 역사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도 결국에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계로 우리가 이 역사를 가르고 있고,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읽지 않고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라고 읽는 것이죠. 그러면 중점과 기억하고 관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반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역사를 읽어나가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와 경제 논리로 자신들이 우월함과 그 기준들을 따라서 전쟁과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만이 그 승자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그러면 구원받은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여기게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뜻과 아버지와 합일된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재앙과 고난이 여전히 가득한 그 한가운데서 구원받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일까?
그 인생에게 비극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인간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이라 여기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분명히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말씀으로 그리고 생기로 살려내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구원이라 여기는 것일까? 인간은 절망에 처하고 비극에 처할 때마다 인간은 자기가 구원이라 여기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갈등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경제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경제 사범들이 늘어나고 대기업 같고 철옹성 같았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자기 창고에 쌓여있는 돈들을 풀어내기보다는 나라를 자신의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나라의 재정에 읍소하며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계산과 논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구원이라 여기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이라 여기는 재정과 물질과 그리고 위력한 자의 끈들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간격 속에서 끊임없이 이탈합니다. 지금 방금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일어나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그런 간격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가까이 가기보다 멀어져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탈은 자기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발현되는가? 이탈의 결론은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격으로 인한 방황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친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요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멸망당에 마땅한, 내가 생각하기에 멸망당에 마땅한 니누의 일지라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말씀을 역사하시도록 그가 미움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니누에뿐만 아니라 요나도 결국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두신 그 동산 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사귐을 갖도록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된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가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그러한 일관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와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간격 가운데서 멀어지려고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나타나 그 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가고 피하는 것은 절대로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결국 방황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타이밍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그 방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이것은 정말 내가 생각한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나의 일탈, 완벽해 라고 타고 있던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요나는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나서 이제는 배에 탔더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된 추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하게 되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립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듭니다. 철저하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차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이라고 여겼던 이 절묘한 타이밍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갔는데도 인간이 끊임없이 이것 자체를 자기 스스로 기만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지금 안전하게 내 배 밑에서 잠자면은 내가 눈을 뜨면 다시스에 도착해 있을 거야 라는 안일한 그런 생각인 것이죠. 구원인 줄 알았던 다시스의 배가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앙을 또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역은 놀랍게도 요나는 잠들어 있는데 누가 사역합니까, 여러분? 그 배 위에 있던 선장이 사역합니다. 배의 선원들이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고 배 위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요나에게 내려가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무 아이러니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이야 라는 것을 정말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러니 요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회식에 가게 됐었을 때도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회사 생활 그래도 7, 8년 정도 했었는데 회식 때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제 그런 음주 문화들이 요즘에는 덜하지만 예전에 참 심하지 않았습니까? 술을 바로 따르고 나서 저에게 권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술을 하지 못합니다. 제 신앙적인 이유로 제가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 불쾌함이 때로 내 어떤 평등한 사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직급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외압을 할 때에 때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또 한 마음이 또 찾아옵니다. 그냥 한 잔 마시고 끝낼까? 심지어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저를 놓고 내기까지 했었어요. 제 한 잔 마시면은 자, 우리 돈 거둔 거 자, 한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 회식 자리에서 열심히 그들의
가족과 함께 떠들었습니다. 콜라 마시면서 정말 열심히 떠들었어요. 심지어 때로 그런 되게 불편함들과 저에게 그렇게 외압을 가했었을 때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저는 일단 술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은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나 이걸 지키고 싶습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완벽하게 예수 환자인 것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회식 자리에 불러서 저에게 약간은 모욕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요한아, 야, 우리 위해서 대표 기도 한번 해줘. 여러분, 술자리예요. 술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제가 그 순간 진짜 너무나도 해맑게, 자, 그러면은 다 눈 감으시고, 자, 주님께 같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기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아멘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같이 하더라고요. 이거 술 들고 이렇게. 예. 그 일들 안에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수치감이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모멸감이었었고 되게 힘듦이었었고, 물론 그 자리 안에서 충실하게 정말로 같이 대화하고 정말 좋은 시간들을 계속 가졌지만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입맛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시죠. 또 때로는 제 옆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 너무 괴롭힘 당하니까 이 사람은 또 마시는 겁니다. 그럼 또 마시면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봐봐, 예수 믿는 애들 다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은 단순히 그냥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가 속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술이 왜 기독교인들 안에서 왜 그렇게까지 철저한 어떤 선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알고 믿지 않는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가 되었고,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명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것은 죄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마셨더니 결국 봐봐, 장로도 집사도 결국 다 마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현장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미친 척하고 콜라 마시면서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퇴사를 하는 날, 제 직장 상사가 나와서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아, 그동안 너랑 함께해서 일해서 정말 좋았다. 너가 나한테 잘 순종해줬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고맙다. 내가 한 주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내 얘기 같아. 요즘에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금 젖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고맙다. 잘 지내고 다음에 우리 또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많은 타협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자꾸만 외면합니다. 그리고 간격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간격들은.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나를 향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하게 됐었을 때 나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는 잠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데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큰 아이러니죠. 너무나도 큰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여지껏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예,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커니, 이제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8절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하는 일이 뭐고,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또 네 나라가 어디며 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삶의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간격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 어디서 왔어? 그리고 네 나라, 네 속한 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깨어나는 요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생각한 정체성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각하고 살아갔더니 세상의 이방인들이 나를 향해서 너 뭔데? 너 소속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알고 계세요? 세상은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면 정말로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무시합니다. 더 오히려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기대감은 충만해요. 제가 요즘에 어떤 SNS나 이런 거 보면은 참 교회 상처받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갖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리면서 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난 이거대로 살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구나, 방황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는 너무 좋은데 나는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너무 죄송하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죠. 읽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만약에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SNS 읽어보니까 온갖 목사님들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웬만한 사기꾼들하고 목사님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죄송한 이야기죠. 보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찔려요. 가스라이팅이 자기 자신의 기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면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영혼을 케어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명으로 또 부름받은 자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거울이었고, 제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얼룩져 있는 제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간극을 따라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깨닫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목사가 범죄 저지르면 사람들 되게 맹비난하는 거 아시죠? 맞죠?
별로 상관도 안 하고 믿기도 싫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꼭 잘못을 저지르면 그렇게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욕하는 게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너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분께 거부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표면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 어떤 역사하심도 없는 쭉정이에, 그리고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그렇게 점점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왜 뉴스만 켜면 자꾸만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런 비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폭풍 속에서, 인생의 큰 물결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야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지금 이것은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전능자가 나를 날개로 품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간격 속에서, 이 간격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우리가 다시스를 꿈꾸며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나 스스로 고립시킬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대답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배 밑창의 이야기라면 이제 요나는 더 놀랍게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하더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서 요나가 지금 또다시 어떻게 해요? 나를 던져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재앙을 만났을 때 또 영혼이 깨어나기는 한데 재앙이 심해지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제대로 선택합니까? 여전히 엉망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태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고. 이건 반쪽짜리 깨어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기껏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각성 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책하면서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래. 바닥을 치고 앉아서 스스로 계속 다그쳐요.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치면서 계속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요나는 기껏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작 배 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내가 할 만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위력자들을 찾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를 빌리거나 아니면 능력으로 이루어내서 빨리 이 상황들을 모면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요나는 계속 괴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작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파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깨어나 위를 보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추락하고 있어요. 욥바에 내려가고 뱀이창에 내려가더니 이제는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도 결말은 결국 요나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이 간격을 줄이시기 위해서 이 비극의 현장에서 재앙을 맞이한 것은 요나이고, 비극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도 요나인 것 같지만 이 일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재앙이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그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다 밑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 눈에는 재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꺼집어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영화관이나 또는 다큐멘터리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아, 저 답답한 양반, 자기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고 저렇게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세상 속에서 찾고 있구나. 드디어 저 양반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재앙이라 여길 만한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물이라 여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알아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밤낮 3일을 그 뱃속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처럼 방황하고 있다라고, 혼동하고 자신을 바닷속으로 집어던지는 그런 처참함 가운데 있다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고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간격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됐을 때 나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다시스를 우리가 꿈꾼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해서 추구하는 길로 계속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은 것처럼 우리는 거울로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즉 자기 기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다뤘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